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시험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 시험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주님이 뜻하신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뜻하시는 일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뜻은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뜻 안에 서 있다. 주님 뜻 가운데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그렇잖아요.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최후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최후에는 승리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은 주의 자녀라. 사실 이 자리에 누가 올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받지 않고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예수 믿지 않고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주님의 뜻은 누구를 통해서 펼치시느냐? 하나님의 사람, 우리를 통해서 펼쳐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이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103세 되신 김영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새롭게 와서에 출연해서 어떻게 103세까지 이렇게 장수하며 사실 수 있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비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그분의 장수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타인을 존중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원수 맺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우리에게 해코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가 없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수도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장수의 비결이 바로 그것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믿음을 이와 같이 쉽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바다와 바다가 있습니다. 이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밧줄이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밧줄을 잡고 건너가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밧줄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밧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잡고 가는 거예요, 인생을. 그러니까 이 바다가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밧줄을 잡고 가는 사람은 승리의 길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눈 것을 보면은 17절 이하 이제 바울의 설교입니다. 이것이 17절부터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하심과 택하심은 다릅니다. 청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함을 받은 사람 중에 옷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깥 어두운 것에 내어 쫓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선교연합교회 오세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와서 신앙생활 같이 합시다. 전도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청이에요. 청함입니다. 청함. 그런데 택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 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 핵심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께 그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러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정살이 할 때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래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그 광야 생활과 그리고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을 멸하고 승리하는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단 3줄로 요약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성경을 읽을 때에 3줄로 지금 창세기부터 사사기 전까지 여호수아까지를 요약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22절까지가 이제 그 다윗의 언약인데요. 20절에 보면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사사시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까지 구약의 전체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17절에서 19절까지 20절부터 22절까지는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구약을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절 가운데 구약 전체가 요약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그 핵심이 누구냐? 예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4절, 2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4절, 25절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요한이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얼굴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굴을 보여주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냈다는 것이요. 구약에서 오시리라 하는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알듯이 낙태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복음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어요. 제 스리랑카 갔을 때 석청 따는 집사님이 계셔서 한국인은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베다족 속으로서 지금도 그 사람들은 어깨에다가 도끼를 그리고 활을 한 손에는 활을 들고 다니면서 수렵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를 이제 방문을 하는데 그 한국 집사님 한 분이 거기에서 석청을 따가지고 한국으로 수출하는 그 일을 하고 계셨어요. 거기를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마침 추장이 계셔서 추장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추장과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 스리랑카 정부에서 너무 원시적으로 사니까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옷을 주고 또 학교를 지어주고 그리고 집을 지어서 주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수렵 생활에 익숙했던 이 사람들이 옷을 입고 학교를 다니려고 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데모를 했습니다. 데모를 해가지고 다시 산 숲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베다 족속이 사는 그곳에 가서 보니까 그분들의 주 업무가 이제 석청, 즉 자연산 꿀을 말하고 있죠. 그걸 아주 높은 데 가서 그걸 따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수출하고 그 석청이 거기서 이제 맛도 보고 그랬는데 이 석청을 세례 요한이 먹고 살았던 거죠. 그러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의 외침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세례받으라 이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세례 요한의 외침에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았던 거죠. 그는 누구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외쳤던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세례받아라, 회개하고 세례받아라 외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의외로 회개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 요한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수천 수만이 따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6개월 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12명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은 전도를 하시고 세례 요한은 한 번 설교를 하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다. 그러니까 오시리라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오신 거죠. 그 예수님의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메시아가 맞아.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니 이게 예수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그 메시아로 그렇게 그들이 인정을 하고 물어봅니다.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그 물음 앞에 그는 대답을 합니다. 25절에 보세요.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것이 첫 그의 답변입니다. I'm not Christ. I'm not him. I'm not he. I'm not that one. 그래. 그러니까 나는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원문에 보면 우크 에이미 에고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절대 아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인정하고 세례 요한을 따랐는데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첫 답변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고백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그래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것, 세례 요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세례 요한은 오시리라는 엘리야로 이 땅에 오신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 되리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요즘에 보세요.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사시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이 예수를 믿고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그 만왕의 왕을 제치고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이 높아지다 보니까 자신이 교만해지다 보니까 그 원수 같던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윗을 원수로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딸을 주어서 사위를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런데 다윗은 어떠냐? 원수인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을 다 풀어줍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삶을 보면은 전도사님도 그 수요일날 설교하셨습니다만 다윗은요 목동으로 있을 때나 왕으로 있을 때나 그 마음이 변치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벌고 잘 나가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다윗 왕은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울은 인생을 망치고 다윗은 그 인생 속에서 놀랍게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항상 겸손했습니다. 항상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섬겼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것입니다. 그 다윗 왕을 보면서 세례 요한을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은 약간 30세에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그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외친 것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만났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세례 요한을 따랐는데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자신을 밝히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예수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그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면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6절, 7절, 8절에 보면
나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지만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친히 짊어지신 분이 예수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말고육간에서 가장 겸손하게 태어나시고 죽으실 때도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가장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보면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이하 보면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사울은 물리치셨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다윗은 겸손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무슨 일이든지 행했습니다. 그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항상 겸손하고 그의 생애 속에서 오직 예수만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겸손한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이 은혜는 믿음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에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항상 등장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요 어느 때든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마귀의 역사를 피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그래. 대적하라. 그럼 마귀가 피한다는 것이에요. 마귀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 앞에서 낮아야 돼. 이 세례 요한처럼 다윗처럼 주 앞에서 항상 낮출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24절, 25절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 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겸손함을 자기 자신을 바로 보는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세요.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래.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아, 그 앞에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들은 말하고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여기서 경외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이방인들입니다. 회당에 지금 유대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 있어요, 지금. 그 회당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젯밤에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데 아고르 산맥을 넘어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할 때 이 설교를 해야지 그러면서 꿈속에서도 설교를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설교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기 보면은 바울 설교에 그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 즉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방인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든요. 그래요. 성경 전체는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을 따먹지 말라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 열매를 누구에게 또 갖다 줍니까? 남편 아담에게 갖다 줘요.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죄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는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머리가 누구입니까? 사단의 머리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단 말이죠. 누가? 여자의 후손이.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예수라. 예수. 예수는 마귀를 물리치시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단 말이죠. 이 마귀의 머리를 받는 분이 예수란 말이죠. 이것이 이제 원시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이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죄 문제 때문에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라. 구원의 말씀.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무엇을 범했으며? 죄를 범했으며 그래요. 죄 문제, 죄 문제.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는 것은 무슨 문제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그래요. 죄 문제.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값이 사망이라는 게 죄값. 죄 문제 때문에 이게 해결이 못 되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죄 문제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죄 문제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많이 가졌다고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가는 것이 아니고 많이 배운 박사가 가는 것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 구원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있습니다. 26절에 이 구원의 말씀을 누구에게 보내셨거늘?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지금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바울이 설교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가도 그렇게 복음서를 정리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무엇을 받을 것이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예수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구원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지금 유대인과 그 회당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그래.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해요. 다 외워요. 주일날 되면 성경 구절 한 구절씩 암송하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은 달달 외워. 그런데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한다는 게 선지자의 말. 선지자의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선지자들이 이 꽃이 참 아름답다고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손가락만 보고 이 꽃을 보지를 못한단 말이죠. 예수를 지금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그 예수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말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계속 증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가르치는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예수 모르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요. 예수는 인생의 답입니다. 우리 인간의 답은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선지자들이 그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그 구약을 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복음서를 공부하지 않으면 그 복음서에서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시편 기자는 시편 34편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는 맛보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통해서 내가 천국 간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이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죠. 그런데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래서 예수를 정죄한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요. 28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예수를 신문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요? 하나도 없어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기는 거예요. 빌라도 보고 예수 좀 죽여달라고. 이것이 그 무지했던 그들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9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여기에 보면 성경에 그를 가리켜. 성경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그를 가리켜.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란 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한 것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예수 때문에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다윗의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래요. 다 이루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응답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래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선지자의 말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다 이루었다고 하는 테텔레스타이 이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신명기에 보면은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할 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예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5장 30절, 31절인가요? 그렇게 보면은 거기 말씀하신데 사도행전 5장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래요.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그러니까 이 나무라고 쓰일 때는 항상 저주의 십자가를 기억하면 됩니다. 나무의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란 말이죠.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유대인들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인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임금이십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왕의 임금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보시면요. 30절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9절에 보면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무덤에 있다가 사흘 만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지라. 여기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수동태로 쓰여야 되는데
능동태로 쓰입니다.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살렸다. 그러면 예수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살으심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능동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예수님도 함께 살아났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예수님이 그 살리심에 함께 일하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것이 능동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살리시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30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래. 그를 살리신지라. 누구를? 예수를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자신도 같이 살아났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능동태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사, 이 말은 예수님이 수동태로 쓰여지지 않고 능동태로 쓰여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사신 거예요. 보세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죽은 사람이.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봄을 상징하는 연상을 활짝 폈는데요. 이 꽃이 피기 전까지 겨울에 이 연산호 어디에서 찬바람을 맞으면서 눈보라를 맞으면서 겨우내 잎사구 하나도 없이 몸뚱이만 있다가 근데 그 뿌리가 살아있고 몸이 살아있으니까 봄이 되니까 이렇게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거예요. 지금 꽃이 얼마나 화사합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면은 십자가는 바로 뿌리예요. 뿌리가 없이는 꽃이 피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뿌리예요. 뿌리. 숨겨져 있어요. 그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은 부활의 꽃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부활의 생명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부활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렇게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뿌리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요. 꽃만 보지 말고 꽃이 필 때는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은 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을 증거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가? 딱 목적은 한 가지예요. 무엇을 하라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늘 암송하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순교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나도 예수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평안을 전해야 돼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참된 평안이 이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빌라고 하는 것이에요. 평안을 그 가정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나에게 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요한 사도도 말씀하시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그 영생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이 생명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생의 생명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여금 너희 속에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그래서 그 영생을 소유한 우리는 그 영생의 복음, 천국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이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 예수를 땅끝까지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